할렐루야. 저는 일대 신앙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랑 저의 아내는 기도하는 제목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이 잘 믿었으면 좋겠다. 저와 저의 아내는 간절했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이에요. 예수님은 다 기억하세요. 저는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행복하다. 목사가 울리니까 제가 회개할게요. 어떤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셨냐면 얼마 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목사님을 뵀어요. 그래서 아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고맙다는 이야기. 저는 잘 몰랐었는데 아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 선교사님이 파송되니까 선교비를 드리기 시작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뒤에 돼서 선교비를 한 7년 정도 드렸는데 그때가 IMF였던 거예요. 저희는 기억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마 너무 어려워가지고 철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정도 상황이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고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신다는 거. 저희가 자랑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어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집에 있던 요셉은 복 받을 수 없는 어린아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어느 때가 지나면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대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돌짝밭 같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변화시켜서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드는 건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의 팥죽처럼 기억하시고 받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매 순간순간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우리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들과 딸에게 주고 싶은 1번 유산은 믿음이에요. 재산도 있고 뭐도 있고, 왜? 하나님을 붙잡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놀랍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 지쳐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려웠을 때 몇 개월 형의 회사에 취직되어졌던 적이 있어요. 출근은 안 하고 월급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있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섭섭하게 해서 그걸 또 끊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해석하고 걸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함 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모함을 당해봐요.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으로 다가올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을 종살이를 하는데 누명을 쓰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장님이 모함해서 여러분을 감옥에 갇히게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나가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믿음은 다른 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새신자분에게 믿음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동물의 등에 탄 거라고, 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등에 타 있으면 그게 가요, 목적지까지. 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포기를 해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불평하고. 오늘 요셉에게 주신 복을 경험하면서 이 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종살이하는 요셉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믿음은 허황된 게 아니라 현실 속에
나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저는 앞에 내가 하나님 우리 청주교회에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성전을 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같이 나누니까 어느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 안 믿어지는, 저는 매일 생각해요. 하나님 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은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바라시는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산 정상에 올라가 있고 여러분이 많이 변화되어져 있고 새로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하는 믿음의 복이 뭐냐면 시련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그 믿음은 시련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믿음을 놓는 게 아니라 시련 중에 더 그분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당했던 고난은 여러분에게 펼쳐놓으면 이렇게 여러분은 명함도 못 내밀 거라고. 근데 그걸 별로 이렇게 내놓는 걸 싫어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 시련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해요. 그 시련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인내했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견뎌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해 주세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련과 어려움 중에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새롭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샘솟는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광풍을 만나면 두려운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그 광풍 가운데도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내한 믿음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려운 시련 가운데 흔드시지만 그 중에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간증케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믿음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시련 가운데 내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분은 왜 어려운데 저렇게 꽃을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샘 곁에 있어서 그 물로 말미암아 깊이 공급되면 은혜가 충만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내하는 믿음은 공격 속에도 견고하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공격들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싫어해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공격 속에서 요셉은 믿음이 단단해져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어려움과 힘듦이 오면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주님을 의지하세요. 외부의 공격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제가 예수 믿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어떤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였냐면 멀쩡한 아들이 무당되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는, 아니 멀쩡한 놈이 왜 그 길을 갈까? 여러분, 근데 믿음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더 견고해져요. 오늘 23절 우리 같이 한번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수많은 자가 요셉을 공격했지만 요셉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해요.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지 않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믿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더 잘 믿으려고, 내가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내 삶이 견고해져요.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견고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보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목회하면서 재산 때문에 싸우는 가정들을 참 많이 봐요. 수십억짜리도 있지만 몇 천만 원 때문에 가족이 안 봐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 돈 가지고 왜 가족이 그럴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세 번째는
믿음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세요.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이 오늘 여러분의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꼭 붙잡았어요. 그가 물 없는 웅덩이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의 입술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기도하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애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포스트잇 메모지에 말씀을 적어놓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로다. 요셉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끝까지 믿는 그 손이에요. 말에 타고 있으면 말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더 꼭 붙잡아야 돼요. 거기서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타다 보면 울퉁불퉁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신앙은 그래요. 어떨 때는 행복할 때도 있지만 갈등이 생길 때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도 있고요. 가정이나 직장에 질병과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더 꼭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풍성한 열매의 복을 약속하셨고 요셉에게 견고한 복을 약속하셨고 하늘과 땅의 그 모든 복을 요셉에게 약속하셨고 그 복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명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나로 있는 그 직장의 문화가 여러분이 바뀌어지면 돼요. 여러분이 새로워지면 돼요. 주님을 더 꼭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5,000명을 먹일 떡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할 때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 가당치나 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 보시기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조금씩 다가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기억해요.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왕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아이에게 쌍쌍발을 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봐요. 여름에 쌍쌍발을 먹으면 어때요? 한쪽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어요. 이쪽이 흐르네? 그러면은 그냥 이쪽 빨다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쌍쌍바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고 싶질 않아요. 침이 절반이에요. 근데 우리 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줄 수 있니? 저는 과감하게 줄 줄 알았어. 아빠 먹어. 애가 손을 떠는 거예요. 내가 집을 달라고 했어. 뭐를 달라고 했어. 근데 저의 모습을 왜 달라고 할까? 그 마음이 보고 싶은 거예요. 걔가 가지고 있는 전부잖아요. 근데 2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손을 떨만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서세요. 여러분,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계시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고생을 했어요. 누군가 꺼내주는가 싶었는데 애굽에 데리고 가서 종으로 팔아요.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이에요. 여기서 인정받았으니까 좋은 자유의 길이 열리나 싶었는데 또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요. 믿음은 우리를 바꾸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불평도 많았어요.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안 돼요.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시간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종종 걸음으로 걸었다면 이제 조금 더 크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달려가는 분들, 왜? 아직은 이해가 다 되지 않지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놀라운 믿음의 복으로 여러분께 채워주세요.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제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기억을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목사님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